해가지고 나는 구원 열차 했었던 그 모습 위에서 이렇게 환히 웃는 제 모습을 본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장미였습니다. 옆 사람이 축복하시죠.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장미입니다. 장미에다가 하나 더 하시죠. 축복의 장미라고. 시작. 네, 다 우리 교인들 보니까 다 장미꽃이야. 이게 다 장미가 꽃의 왕이라는데 가시가 있어서 문제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가시 없는 장미를 안 만드는가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장미는 가시가 있어야도 매력이 있거든요. 사탄에 대해서는 쿡 찔릴 수 있는 독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콱 찔릴 수 있는 독한 맛이 있어요. 아무리 멋있고 예쁠지라도 악에 대해서는 찌를 수 있는 가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이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아시죠? 나는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나쁜 짓 해본 적이 없고, 나 왜 자꾸 교회에 오면 죄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제가 잘 쓰는 예화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자그마한 모래알하고 주먹만한 돌멩이하고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걸 들고 가서 인천 앞에다가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엄청난 바위는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주먹만한 돌멩이는 가라앉으려다가 중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눈에 보일만한 이 모래알은 위에 둥둥둥 떠 있습니다. 맞나요? 어떻게 되죠? 다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덩어리든 주먹마른 돌이든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돌멩이라도 이 모래알도 다 빠집니다. 수십억을 횡령한 죄인이든 사람을 죽인 어마어마하게 살인범의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석권제를 드리는 어떤 분처럼 어린 시절에 가서 남의 가게집까지 슬쩍 집어먹은 그런 주먹만한 잘못이든,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게임하다가 살짝 눈속임 해가지고 그 게임을 이긴 사람이든, 마음속에 내 마음에 욕심을 품던 어떤 마음들 모두 다 물에 가라앉듯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정 안 하신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게 없는 게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막을 좀 넘겨주면 좋을 듯 싶어진데 계속 멈춰 있네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잉태한다는 말을 씁니다. 이런 거잖아요. 남자씨가 있고 여자씨가 있어요.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씨와 여자씨가 만나서 착상이 될 때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저 사람에게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순간에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의 생각과 딱 착상이 됩니다. 엄마 씨와 아빠 씨가 착상이 되는 순간에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처럼, 죄라는 것과 악한 것이라는 것과 내 생각이라는 것이 맞아떨어져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딱 착상되는 순간 죄를 낳게 된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욕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지된 욕망이랍니다. 헬라의 원문 그대로 보면요, 금지된 욕망, 그것을 동경한답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동경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잉태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면 여러분의 생각,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지나갈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잉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냥 스쳐 지나갔다 해서 잉태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엄마 씨와 아빠 씨가 만나서 착상되는 그 순간 잉태된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죄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낳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느껴보셨나요? 한 번도 그런 나쁜 생각 안 해봤다고? 정말 멋진 남성이 지나가는데 아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걸까요? 예쁜 여성이 지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던가요? 쇼윈도에 있는 멋진 옷을 볼 때 갖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보던가요?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먹고 싶다는 말 안 들어보던가요? 아마 그렇다면 죽은 사람일 겁니다.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요 좀 모래알 만한 욕심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잠시 잠깐이라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멈추는 순간 그건 죄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언젠가든지 때가 되면 그 죄는 사망을 낳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특별히 의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순응한 사람 이 세상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없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절대 부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롭다고 한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절대 없다. 아주 강조해서 쓰는 말이 우크라는 단어예요.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 없는데 왜 목사님 자꾸 논리를 펴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요한 1서 1장 8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난 죄 없어. 근데 실제적으로 그 죄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나요?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만 기록됐다면 우리는 굉장히 슬퍼질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근데 이 8절 이후에 9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죄 없다고 하면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그 자체가 죄가 되지만 난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릴 때 보니까 별의별 생각 많이 했고 지금도 한 주간 동안 살아보니까 내가 마음속에 별 생각을 다 품었고 그렇습니다. 주님 라고 자백한다는 말은 과실을 또 죄를 실토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라고 실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이 현명한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릴 때부터 의리 없고 잘못 없다, 나는 정말 죄인이라 하지 말라고 해다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평생에 살 것인지, 아 그렇구나, 내가 이번 주도 지난주도 참 안 좋은 생각들 내게 머물러 있었고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했구나. 그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남편이 미워졌습니다. 아내가 미워졌습니다. 괜히 저 남의 그 가지고 있었던 거 욕심이 났습니다. 저기 먹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래 너는 욕심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있는 거야. 내가 다 없다 할게. 이것이 현명한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참 다 잘못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었군요라고 자백을 하게 된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어떤 현상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인데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하나님께 고백된 말은 죄는 기억을 안 해버린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이제부터 너 없다고 그렇게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됐어, 이제 끝났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갖다 끌어안고 아닌 것처럼 의인 행사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고개 들고 있고 이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얘기죠. 나는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 보면 도말한다는 말은요,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지워버리고 흔적이 남지 않도록 씻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지워버리며 씻어버리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적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넘겨주세요. 두 번째 시작.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저 죄 짓고 있는 모습을 두둔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있는 사람을 뭐 숨겨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덮어줍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많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걸 덮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즉시 덮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기 아직도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그 시간이 지나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오길 바랍니다. 저도 그 마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한 마음이 있습니다. 덮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싶고 다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덮어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말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 끌어안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덮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나의 죄가 용서되는 걸 믿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잘못이 용서된 줄 믿고 아직도 마음에 미워서 견딜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마음으로 덮고가는 신령한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는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보죠. 나는 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나팔소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활 가지고 원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몸의 원소. 그렇죠? 네. 우리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 세계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3개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시나요? 탄소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물질 세계, 이런 거 물질이잖아요. 이 종도 물질이죠. 여기 강대상도 다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물질 속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져 있는 것이 탄소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보통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물로 되어 있는 70%가 물로 되어 있는 이 원소도, 물에도 원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물의 원소를 H2O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흙 속에 담겨져 있는 원소하고 우리 몸 속에 있는 원소가 똑같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요. 우리 이 물질로 되어 있는 이 몸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소가 똑같아요.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흙은 흙의 형태로 놔두는 거고, 우리는 흙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또 다른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서. 원래는 흙에 있는 존재였는데 그걸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런 형태를 가진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목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흙은 숨쉰다고 얘기하잖아요. 흙이 살아있다는 의미와 사람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살아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목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제 다 쓰면 내가 너 걷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목숨을 걷어가는 거고,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네 원소는, 네 물질은, 네 원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너는 흙의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몸에 흙의 원소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짐승에게 잡아먹었든지 물속에 빠져 죽었든지 아니면 폭파가 돼서 공중변에 돼서 다 사라져 버렸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몸을 이루고 있던 원소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나요? 이게 좀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러면 내가 폭파돼서 사라진 순간에 내 몸을 이루고 있던 이 원소, 기본 원소가 사라져 버리나요? 아니면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의 원소로 되어서, 그게 폭발됐든지 다 갈각이 찢어졌든지 어떻든 간에 편안하게 죽었든지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원소를 그대로 흙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 흙의 원소 속에 있던 우리들의 물질이, 육신을 이루었던 물질이 다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새로운 형태의 몸을 가지고 새로운 그 어떤 형질, 모습이라는 것보다는 이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육의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령한 물질로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나는 내 몸이 부활한 걸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죽었을지라도 내 몸은 원소가 변하지 않고 원소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어느 세상, 우주만 곳 어느 곳에 어느 공간에 있을지라도 나를 처음에 만들어 주셨는데 물질의 원소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시는 재림하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나에게 오셨을 때는 내 이 육신을 이뤘던 물질은 전혀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물질로, 신소재의 물질로 변화되어 우리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영혼은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영원한 복락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52절부터 53절 보면 그런 말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않는다는 것은 신령한 육체를 말합니다. 이게 전혀 다른 소재예요. 썩는 이 물질, 흙으로 되어서 썩는 이 물질은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썩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물질로서 우리 몸이 변화되어 부활되는 줄 믿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이 몸이란 물질은 썩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부활하시는 물질은 다시 썩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활의 사실을 못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장 19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들일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저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믿으시는 축복이 이 시간 임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나의 영생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나의 영생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계시록 22장 5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데 세세토록 왕놀이하면,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세세토록을 뭐라고 하냐면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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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세세토록 하면 잘 감동이 하는데 원문을 보니까 영원히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개가 나옵니다. 목숨이라는 달,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은요, 단순한 식물적인 동물적인 목숨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또 목숨을 가지고 삽니다. 식물적이고 생리적인 그냥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때 뭘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게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회를 가지면, 이 조회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이란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갖다가 사람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후에는 소유하게 되는 것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은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조회라는 생명을 살아있는 동안에 부어주셔가지고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한번 다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은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진실이 되시고 여러분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